될지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에 나누니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쫓기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 전국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요 참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14만 4천에 대한 소망이 제 속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러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가는 자이고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로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14만 4천에게 인을 쳐주죠. 그죠? 그것이 오늘 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서 주님이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요. 생명수 강이 어디 있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데 이 생명수를 마셔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둬야 할까요? 당연히 생명수를 마셔야 되겠죠? 그죠? 마셔야 합니다. 생명수가 흐르는데 구경만 하면 안 되겠죠? 마셔야 합니다.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럽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기 원하면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목말라 해야 하죠. 또 주님 말씀을 원해야 하겠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 목마른 자도 올 것이, 원하는 자도, 그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럽니다. 같은 말씀을요 21장에서도 하셨어요. 21장도 잠깐 보죠.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럽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수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 생명수를 어떻게 마시느냐 하는 것은 목이 말라야 합니다.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목이 말라야, 목마른 자도 올 것이, 원해야 된다.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 그럽니다. 생명수를 돈 주고 사 먹기 시작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서 별로 쓸 것이 없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공짜로 내주는 게 아니고, 그죠? 공짜라고 하면은 가치가 없는 것을 여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도 원하셨습니까? 그렇게 원하고 바란 것을 이루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아무리 원하고 다림질 쳐봤지만 여전히 내 바람은 이루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해서 내가 잘 살았다 할 수가 없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잘못 살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에 더 마지막이 온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는데 나는 과연 이 인생을 훌훌 털고 주님 앞에 홀가분하게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미련이 남아가지고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까? 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겠습니다. 네.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키는 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지켜라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시죠. 지켜라, 이렇게 당부를 하셔요.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8절과 9절에서는 이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존재하고 동급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와 동급입니까? 네.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우쳐주고 보여주는 천사와 같은 동급인 것을 8절,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8절, 9절도 같이 있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럽니다. 네, 이 동급이 많이 나와요.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 요한과 네 형제 선지자들, 그러니까 요한과 주님의 사도들이겠죠. 선지자들과 또 어떤 사람들,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반열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그러면은 천사와 함께 된 종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또 12절에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12절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7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쭉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7절이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죠. 12절도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사실 같은 말씀이기도 하죠. 예.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자와 행하는 자가 같은 거예요. 그죠? 지키는 자, 지키는 걸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도 사실은 이게 다 같은 맥락 속에 있게 됩니다. 14절도 같이 있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지키는 자,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도 이렇게 두루마기 옛날 표현이죠. 옷을 빠는 자, 옷을 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옷을 빠는 자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래요. 14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이에요. 지키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하는 것이 반대편에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죠.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럽니다.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자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14절 말씀대로 옷을 빨지 않은 사람, 옷이 더럽혀졌는데 더럽혀진 옷을 입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개들이라고 점술가, 마술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음행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다 그럽니다. (16장) 말씀 나눌 때 16장이 대접제한이 내려오는 그 말씀이죠. 16장 말씀 나눌 때 자기 옷을 지켜라 그 말씀을 나눴어요.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여섯째 대접제한이 내려올 때 네. 아마겟돈 전쟁이 아무튼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하면서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그럽니다. 이 옷에 대한 말씀 19장 8절에도 말씀했죠.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럽니다. 지키는 자 말씀에서 옷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생명수 말씀, 생명수를 얻으리라, 생명수를 마셔라, 값없이 주시겠다 하면서 지키는 자 말씀하면서 옷까지 이렇게 같이 갑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 밖에 있습니까? 옷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옷을 빨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개들이고 점술가들이고 음행하는 자고 15절에 그렇게 나와요. 살인자들이고 우상숭배자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 밖에 있다 그럽니다. 옷과 관계된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가르쳐주고서 한번 나눴어요.
예,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무나 오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떤 사람이 다 오게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거기서 질 피우는데 일을 가게 된다. 어두운 데로 내보낸다 그랬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바깥 어두운 데가 오늘 15절에서는요 성 밖이라 이겁니다. 잔치에 오도록 청함을 받았지만 잔치에는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이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성 밖인데 여기가 지옥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깥 어두운 데 쫓김을 당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을 빨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님은요 계시록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잠깐 한번 더 보죠.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 읽고 들으면요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면은 그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나눴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들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키는 자예요. 우리 인생이요 긴 것 같지만요 금방 갑니다. 그죠? 주님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이 뭐예요? 미루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면은 그 말씀대로 살라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지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더 열립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내가 저 생명수를 먹어야겠다. 그 원함과 그 목마름이 우리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니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1장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같이 옵니다.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옷이 더럽혀진 것 같으면 얼른 빱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왜? 주님이 속히 오신다 하셨는데 내일 미뤘는데 주님이 내일 와버리면 어떡합니까? 두루마리를 빨아야 합니다. 더럽혀지면 빨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네,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신 회개하고 자기 옷을 빨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생명수를 마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생명수는요 담이 없어요. 파도 아무리 마셔도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 해서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는 그 경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속히 오신다 하는데도 나는 아직도 세상 것에 머물러서 자꾸만 세상 뒤를 바라보고 있나이까 주여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지켜지면 주의 말씀이 더욱더 열려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에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에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이 헤엄친 물이 되어서 자유롭게 세상 어떤 것들로 매이지 아니하고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마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옷이 더럽혀진 성도들은 즉시 빨아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에 생명수 강가에 나아가서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